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첫 번째 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왕으로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내걸었던 상품 아니면 또 이렇게 공을 취하하는 것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이렇게 자신이 선심 쓰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줘 아내로 삼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다윗에게 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내 사이가 되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사하게 하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다윗에게 이렇게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았는데 그 다윗이 죽으면 사실은 딸은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메랍이 사실은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시집을 가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하며 다윗을 전쟁터로 나가 전사하게 하려 하는 계략을 꾸미고 정작 딸의 결혼 적령기가 이르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딸이 미갑인 거죠. 미갈인 거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을 결혼을 빌미로 자기 옆에 두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하는 그 계략을 생각해 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첫째 딸의 경우와 달리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교묘하게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사용하는 거죠.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사실 아니죠.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사울의 신하들인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더 사랑할 리가 없죠. 사울의 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이고 사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작은 일로 보느냐, 왕이 사이가 되는 게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첫 번째 딸의 경우와 같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울이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지참금 같은 어떤 재물이나 이제 이런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물이나 예물보다 더 사실은 얻기 힘든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죠. 포피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이 피부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잔인할 뿐만 아닌데 100명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에서 성경은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사를 하여 아예 결혼하기 전에 다윗이 죽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두 배의 사울이 원하는 것에 두 배의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루면서 이제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줄 안 사울은 그녀를 다윗에게 시집 보내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여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 하나 다윗이 이것을 달성하고 미갈과 결혼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보아서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나가는 전쟁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방백들이 싸우러 오면 이렇게 그들과 전쟁하러 나가는 때마다 사실은 사울이 어,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했고 승리를 했다는 뜻이죠. 승리하고 그의 이름이 오히려 더 명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 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 또 사울의 자신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평생의 정쟁의 경쟁자로 삼는 모습을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딸 미갈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며 명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누구에겐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지 않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족 중 누군가를 내기에 걸거나 대가로 내어놓는 것이 수천 년 전이라고 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큰딸과의 결혼을 약속으로 다윗을 전쟁터에 몰아내는 사울의 계략이나 야곱에게 7년의 노동을 요구하는 라반이나 그리고 정작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울 앞에서 왕의 사위라는 자리의 유혹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다윗을 본다. 나는 사울인지 다윗인지 아니면 라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 긴 시간을 견디는 야곱은 아닌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의 타락이 끝을 보이지 않는다. 사울의 타락은 악행이나 음행, 우상숭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질투와 견제, 술수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죄이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교묘한 방법으로 드러낸다. 다윗을 사랑하는 둘째 딸의 연정을 이용한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약속했던 보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듯하다. 자신이 딸의 사랑을 이루어 주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난다. 그러면서 또다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몰아낸다. 이런 마음을 다윗은 알았을까? 알면서도 속아준 것일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윗도 자신을 사랑을 이루려고 한 것일까?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질 않는다. 사실 나도 내 속마음을 모르기까지 하지 않는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자.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천하여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한다. 다윗이 참전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그의 탁월한 용맹이나 싸움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때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나의 능력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행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삶의 복의 정수가 아닐까 싶다. 내가 구해야 되는 복, 그 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다. 내 일의 잘됨이 아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임재와 동행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 마음과 말,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걸러낼 줄 아는 지혜와 통찰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형편의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문을 엽니다. 내 의식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민감함을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